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핵심을 알고 난 다음엔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문제 해결받고 이 땅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화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핵심적인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주저리 그냥 비 맞은 모처럼 주저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핵심을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배우는 화법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하나는 의사와 검사입니다. 이들은 말은 간결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찌릅니다. 상담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의사와 검사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항을 캐치해냅니다. 그걸 묻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의 화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인생을 농축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모든 걸 농축된 말이에요. 신앙인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이렇게 말하죠. 야, 딴 거 없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을 존경하고 핵심을 찾아내는데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 땅의 문제, 그 해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와 땅의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천둥 같은 성경의 세 문장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때는 요한이 없었잖아요. 마가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킬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내 모습을 볼 때 옆모습을 찍을 수도 있죠. 뒷모습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손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지영 목사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를 온전히 모르잖아요. 내 앞모습을 찍고 3D를 찍어봐야 그나마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옆모습, 뒷모습 아니면 발끝만 본 사람도 많아요. 일부러 안 본 사람도 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진짜 앞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진짜 앞모습이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거를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래로 너의 문제는, 땅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죄성, 그게 근본 원인이고 그에 대한 해결은 누구라고요?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에 있다.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총 농축해서 간단하게 말한 것이 침례 요한의 이 구절입니다. 멋진 구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과 나의 문제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입니까? 예, 지렛대를 쥐고 있어요. 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구를 들고 있어요. 어떤 교만한 놈이 이러는가?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 집중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르키미데스, 그 유명한 아르키미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지뢰와 지렛대를 다오. 그러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대요. 뭐와 뭐만 주면은요? 지뢰와 지렛대. 근데 지뢰와 지렛대를 줘도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여기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아르키미데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구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포인트 하나가 있대요. 거기에 딱 갖다 대고 하면은 일이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책을 많이 읽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인류를 지금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가 생겨요. 지금 점심 같이 먹는데 제일 비싼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현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워런 버핏, 투자 왕이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워런 버핏을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현인 정도는 아닙니다. 그분의 그 투자의 약점과 문제점도 지적해 주는 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무튼 점심값이 되게 비싸요. 제일 싼 게 11억, 제일 비싼 게 42억. 42,000원이면 저는 충분히 먹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데도 이 워런 버핏 그 돈 갖고 자기가 갖는 거 아니죠. 자선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워런 버핏과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포스가 돼요. 그 사람의 뽀대가 돼요. 벌써 거기 사진 하나가 그 사람의 위치와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둘이 계약을 한대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그건 안 묻기로 계약을 해요, 분명히. 그런데 은유적인 말 가운데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에 대한 것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핵심 포인트, 아르키미데스의 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거 얻으면은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지만 장편 소설도 심층 구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삶에도 심층 구조가 있어요. 그거 파악하면 거의 파악한 겁니다. 심층 구조를 연결할 때 장편 소설이 막 30권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의 정말 훌륭한 설교자의 심층 구조를 알고 싶은 경향이 많잖아요. 30번, 그 사람의 설교에 50번 이상을 듣잖아요. 그러면 심층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뭘 중심으로 말하는구나. 그게 그 사람의 핵심 포인트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신학과 신앙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너무 밋밋하죠?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두 가지의 기둥,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래요. 누가 해결했다? 예수님. 이 두 개가 그분의 심층 구조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거기서 모든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진짜 핵심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그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거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그때 잘 대답해야 돼요. 그때 진짜 핵심을 구했어요. 뭐였냐면 지혜. 뭐였습니까? 지금 개역개정부터는 듣는 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주 너무 멋져요. 맞아요. 듣는 힘. 이 모든 문제와 일에 있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 그게 모든 것의 근원 뿌리예요.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뭐라고요? 맞은지라. 그러니까 뭐의 핵심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발견한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핵심 중의 핵심 사역자의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제쳐놓고 딴 일에 집중을 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르키미데스의 포인트가 뭐냐?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들도 핵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 기업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한 포인트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핵심 가치가 있느냐, 지도자가 전략적 사고를 하느냐, 그거예요. 핵심 가치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경쟁 브랜드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의 차별적인 이야기, 스토리. 너에게 그걸 있느냐. 그러니까 저 기업 그러면 다른 여러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 핵심 가치,
정말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이걸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것이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가치예요. 그걸 위해서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도 많지만 전략적 사고는 뭐냐면 가치의 피라미드가 있대요. 이런 가치도 추구해야 돼, 저런 가치도 추구해야 돼, 막 그러는데 결정적인 정점에 있는 최고의 가치, 집중해야 될 가치, 그걸 볼 줄 아느냐? 결국은 핵심을 찾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그걸 볼 줄 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전략적 사고, 핵심 가치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포인트를 이 모든 것에 둬요. 이것도 갖고 싶습니다.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모든 것에 두고 있거든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네가 갖고 싶은 거, 소원하고 뭐하는 건 보너스지 집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진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어요. 백성의 음성을 듣는 힘이었어요. 학함, 그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뭘 주었다고요? 부귀와 영광과 존귀까지 줬대요. 이 모든 것은요, 그걸 집중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핵심 가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핵심을 항상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한테요, 이 돌을 들어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봅시다. 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너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감정과 화를 돋고 와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요. 구타유발자라고 아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난 그런 대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을 하고 감정과 말을 컨트롤을 하고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구타유발자가 있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주먹 힘이 없는 걸 너무 감사했어요. 있었으면 사고 칠 뻔했어. 여러분 진짜 구타유발자가 있어요. 구타유발자. 마귀는 항상 상대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낙심을 줘요. 지금 마귀가 서서히 건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 하나님 아들이야? 이것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 번 해봐. 예수님은 돌을 들어 떡을 만들건 말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요? 해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Let God be God. 설교에 많이 말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여겨버려요. 마귀적 사고예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이 믿음이 중요한데 마귀는 살살 그러면서 감정을 부추겨요.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냐면 성전에서 점프하래.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고 내가 성전해 주마. 그래서 예수를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그야말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려고 왔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다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주를 죄를 지고. 병 고치고 약한 거 고치고 먹을 거 주는 것도 세칸이에요. 서드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마귀는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뭘 주면서? 이생의 자랑, 슈퍼스타가 되라고 하면서 진짜 본질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 이겨요. 마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거를 모르게 해요. 자꾸 흐트러뜨려요. 자꾸 혼돈을 줘요. 다른 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래로 죄와 죄의 세력이 잡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그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가지를 볼 줄 아는 눈은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착각이 교만이 뭔지 아세요? 다 보고 있다고 여겨요. 진짜는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 것이 나타났는가? 그걸 못 봐요. 열매와 가지는 잘 봐요. 뿌리를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면 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해결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해결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게 세상이에요. 완성은 없습니다. 전부 미생입니다. 우리가 3부 시간에 에스카탈러지,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종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끝. 그러나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finish,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완성은 없어요. 그러나 완성의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살아생전에 그걸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그걸 진짜 그것까지 보는 사람, 나의 지금 이런 행위가, 나의 지금 이런 모습이 그 끝이 무엇일까? 완성은 무엇일까?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껏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너의 문제가 있지만 혈과 육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인문학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해석을 혈과 육으로 하게 만듭니다. 혈과 육에 매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평강이 없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면서 신앙은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온다 그러면은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무서운 건 죄는 한 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날 끌고 가요. 한번 그 맛에, 죄의 맛에 들리면은요, 그 맛이 계속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것은 힘과 세력이에요. 또 쉽게 이야기할까요? 죄의 습관에 빠져 있어요. 못 끊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답은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말로 상처를 많이 줘요. 행동으로 많이 줘요. 내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요. 해결되지 못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의 습관을 못 끊어요.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혈액형 때문도 아닙니다. 죄의 습관. 그 죄의 세력이, 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끊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라. 이것은 뭐예요? 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탄적이고 사탄에 쓰임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냥 애굽 왕은 전부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거든요. 야훼 하나님께. 하나님 믿겠다는 얘기예요. 믿지 말래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 막 기적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드리긴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래. 이 땅에서. 예배는 드려. 생각은 전부 세상에 가 있어라. 몸은 예배당에 와라. 모든 가치관, 행복관, 물질관, 자녀관, 성공관, 모든 가치관은 땅에 두고 몸은 예배당에 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는 마라.
예배는 드리되 이 땅 말고 딴 데 가서 드리되 가치관도 변화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뭔 주일 예배하면 거룩하게 가서 지성인이 그 정도로 드리고 오면 되지. 기도할 때 왜 소리를 지르냐? 무슨 또 새벽 기도를 하느냐? 무슨 수요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그 지성인이 할 짓이냐? 멀리 가지는 마라. 미치지는 마라. 뭐든지 중령이 필요하다. 이런 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멀리까지 갔어요. 깊이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제안하는 줄 아세요? 너 그 가족들은 놔두고 가라. 너만 믿으라는 거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안이 뭔지 아세요? 에이, 그래. 멀리도 가. 가족도 다 데리고 가. 돈은 놓고 가. 마지막에 돈으로 잡아요. 돈만큼은 네가 잡고 있어라. 요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잘해갖고 경건서적이 지금 이제 다 비치가 됩니다. 2층에도 있고 3층, 5층에도 있잖아요. 2층에는 신앙서적, 5층에는 이제 교양서적, 인문서적이 있습니다. 꼭 볼게.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제가 설교에 굉장히 많이 인용했죠. 전 참 진짜 이런 영감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 섹스, 권력이래요. 돈과 정욕과 권력이래요. 그런데 잘 알래요.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돈, 권력, 정욕이래요. 그런데 잘 알아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돈에 집착해요. 혈과 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마귀가 돈을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갖고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을 못 이겨요. 그걸 그 사람의 정욕과 기질과 건강해서 그렇대. 그렇게 보지 마요. 혈액형 때문에 그렇대. 어렸을 때 뭐 어쩌고 이러고 그런 얘기하지 마요. 마귀의 문제, 영의 문제래요. 어떤 사람이 권력욕에 사람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 리차드 포스터는 제일 무섭대요. 죄 같지 않은 죄가 이생의 자랑, 권력욕이래요. 그거의 근본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너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뭐하고 있다고요? 꽉 잡고 있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신학자 중에 독일의 신학자 중에 참 존경하는 몇몇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 회퍼라고 있죠. 폴 틸리히 이런 사람이 나치 정권이 일어나니까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그 망명 가면 미국에서 받아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뭐 유니온 같은데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해요. 폴 틸리는 거기서 계속 교수를 생활을 해요. 그런데 본 회퍼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는 정말 본 회퍼가 뛰어나구나. 그의 신학도 뛰어나고 삶도 뛰어나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신학자가 파울 쉬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울 쉬츠. 이 사람이 독일 신학자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치즘이 등장했을 때요. 사탄의 성육신, 히틀러와 나치의 추종자들은 사탄의 다른 모습이다. 저거를 혈과 육으로 보지 않고요. 히틀러와 히틀러의 추종자는 마귀래요. 마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가 성육신한 거래요. 그렇게 딱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대개 사람과 만물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대요. 마귀는 내가 없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대요. 이야, 이 말이 너무 영감이 있었어요. 대개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있어 빌러티, 있어 보이는 능력. 저는 굉장히 있어 보여서 결혼했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속았구나. 근데 뭐에 속은 거예요? 있어 빌러티에 속은 거거든요. 되게 뭐냐 하면은 있어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존재감을 보여요. 어떤 수를 쓰든 내가 있어 보이려고 해요. 나 멋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주목해. 있어 빌러티를 갖고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울 슈츠에 의하면 마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마귀는 나는 없어라고 한대요. 계속. 나는 없어 하면서 진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마귀에 대한 극단적인 두 태도가 있다 그랬죠.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 해설서가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귀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 맨날 마귀 탓하면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 극단 하나. 또 하나는 내 모든 행동에 마귀는 없다. 다 자기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옳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 이면에 누가 있다. 마귀 있다는 걸 전혀 인색하지 못하는 거. 마귀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어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마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멋있어 보이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꼬드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마귀가 뭐부터 넣어줬어요? 생각.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과 마음부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준다. 신앙인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런 나의 행동과 모든 거에 악한 영이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데 방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경계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이긴다는데 그냥 그게 없는 사람은 혈과 육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가장 드러내는 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사실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또한 이런 생각을 품는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정말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내 가운데 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 잡고 있구나. 신앙인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제 끝으로 말합니다. 해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이 죄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해결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본문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이 세상은 너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다.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잖아요. 자 보세요. 땅의 문제, 하늘의 대답을 이 문장 하나에 다는 거예요. 최고의 핵심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모든 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문제와 답을. 답은 뭐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가 우리를 무슨 권세요? 흑암의 권세.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세력과 힘이에요. 죄의 맛을 보잖아요. 끌고 가요, 나를. 권세예요. 권세는 뭐예요? 나보다 센 힘을 의미해요. 흑암의 권세가 있대요. 아무리 멋져도요, 지성이 뛰어나도요, 이 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끌려 다녀요. 예수가 오신 것은 그 권세로부터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사랑의 자유의 권세, 성령의 힘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인가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웃겨갖고 목사님 피곤해 죽겠고 이러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심각하게 와갖고 문제점을 말하더래요, 사업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건성으로 그거요. 그 요한복음 50번 읽으세요. 해결될 겁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거의 그 말씀을 받아갔어요. 그래갖고 요한복음을 50번을 읽었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업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갈비 한 짝 탁 들고 가면서 목사님 정말 신통하시고 신령하십니다. 목사님 권면대로 요한복음 50장 읽었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제일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지 뭐.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 내가 그냥 건성으로 말한 건데
그래갖고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읽었어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50장을 읽었대요. 50번을. 그때 성령의 감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야, 너 포인트가 뭔 줄 아니? 너 진짜 네 문제가 뭔 줄 아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 줄 아니? 50번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됐어. 그 목사의 좋은 점은 그런 걸 솔직히 말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건성으로 말했는데 역사 일어난 거 보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해봤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대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10일간 기도만 한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랬어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라. 거기 성령이 임하는데 그게 핵심이다.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강조해 줬는데 마가다락방으로 가래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끝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핵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워런 버핏.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개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먼 곳을 가야 되고 바쁘기도 하니까 왜 비행기가 있니 뭐 이런 게 말하지 마요. 그거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해야 배울 수가 있어요. 시기만 하고 비판만 하려고 그러면 배울 수가 없어요. 예, 부자가 되는 법, 부자를 존경하라.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존경해줘야 돼요. 그렇게 됐단 거를 어찌됐던. 개인 비행기 조종사 중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프린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조종을 하다 보니까 특권이 하나 있죠. 워런 버핏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고. 그래서 버핏한테 물었어요. 내가 좀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고 성공하고도 싶은데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너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냐? 그러니까 이때 25가지를 적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프린트가 적기 시작했어요. 25가지를. 딱 적었어요.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중에 5개만 체킹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25가지 중에서 5가지를 체킹하는 가운데 영감이 임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나머지 20개는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버핏한테 말합니다. 스승님, 큰 깨달음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체킹하면서 깨달은 게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군요. 그래서 버핏이 그러냐?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5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 20개는 틈틈이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 박수 쳐줄 줄 알았더니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의 문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뭐 문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네가 택했니? 거기에 집중해라. 나머지 20개는 틈틈이 하지 말고 버려라. 너의 문제는 버리지 못하는 거였다. 나머지 20개는 틈틈이 이룰 일이 아니라 버려야 될 일이다. 그래야 5가지를 이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모든 거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이 뭔가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 철저하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요. 중요한 결정을 놔두고요. 그리고 정말 해결받기 위하여 저는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3달을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온다.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온다. 그래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생기게 해요. 그걸 버려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집중, 이것만큼 했을 때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일을 하라 말이에요.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가운데 계속 의미 없는 장가지들의 핵심을 못 보고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신앙은 그걸 볼 줄 알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해결받으려면요, 신실하게 다른 걸 끊고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시고 성경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에 힘을 아니까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여러 일을 주면서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을 발견하고 주 앞에 아멘하고 달려갈 때 내 삶이, 인품이, 말이, 행동이 내 문제를 발견하고 주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가게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남편이 잘못했어요. 내 아내가 잘못했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친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하는 방법으로 당신 몇 달 동안에 절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마. 성경 공부 빠지지 마. 선교 꼭 가. 뭐 해? 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은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역사와 은혜가 흐르는 그 장소에 있다 보면 그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땅의 문제 해결을 받고요. 그 충만함으로 많은 메마른 영혼에게 전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해결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